몇 주 전에 청년들과 예배 후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성탄절 메시지를 담아서 현수막을 달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의 이름으로 저희가 현수막을 주문을 해서 달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언덕 아래 입구 쪽에 보면 이제 빨간색 그 현수막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쪽 편에는 이제 성탄절 감사 예배 시간과 장소를 넣었고요. 중간에는 크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이유를 세상에 전하는 게, 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능평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 하나하나가 곱씹고 묵상해야 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오셨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9절에서 11절은 이처럼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낮은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시는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 그 이름을 경배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오신 이유라는 유명한 CCM 찬양곡이 있는데요, 그 곡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은, 그 구원 방식은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신비. 바로 이 찬양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 인간이 되셨고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인인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셔야만 한 것이죠.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신 거죠. 오늘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죽어야만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온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자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위엄 있는 영광의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났겠죠.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다 정해져 있는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살아서 확장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때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오신 그 방법대로 죽음으로써, 짐으로써 그 영혼들을 얻는 그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고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지체를 살릴 수 있고요, 다른 세상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에 이 사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분 계십니까? 캐나다 감리교회 출신의 의사 선교사인데요, 1890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신 분입니다.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부흥운동을 이끈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은 또 그 이후 4년 후에 있었던 1907년 평양 대붕의 기폭제가 된 사건인데요, 이 두 부흥이 한국 교회의 기본 형태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1902년 무렵 큰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 시작한 지 13년째인데 원산 부임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영혼 구원의 성과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교인, 그나마 몇 명 있는 교인 집을 불시에 방문해 보았더니 술상을 버려놓고 교인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인임을 빙자한 사기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너무나 실망해서 세례를 줬는데 학습교인으로 강등을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등을 시키고 또 제명을 시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예배 출석 금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를 못 오도록 하는 겁니다. 왜? 예배 드릴 자격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 보고서에 보면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그렇게 자탄하는 그런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해인 1903년 여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당시 휴양지로 여겨졌던 이 원산에 다들 모인 것입니다. 휴식도 취하면서 또 기도회와 사경회 시간을 갖기로 한 거죠. 당시 최고참 선교사였던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설교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제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조선 교인들을 오만과 교만으로 내가 그들을 지금까지 대했습니다. 통회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조선 교인 탓이다, 이 민족이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하디가 내 탓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자 이것이 다른 외국인 선교사님들에게도 다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선 교인들 모두에게까지도 이 회개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거죠. 모두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구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그토록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쳐도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았었는데요, 그 조선 교인들이 그제서야 회개의 참뜻을 알게 된 것이죠. 그동안 갚지 않은 돈을 갚겠다고 막 그런 운동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전 본의 아니게 봉급을 그 액수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반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식히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서울, 개성, 평양으로 확산되면서 놀라운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흥의 시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디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구원 방법에 눈을 뜬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조선 교인들에게 다가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하나의 미랄의 방식입니다.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품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남의 탓이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이것이 나의 문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강권적이고도 비상한 능력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에서는 존 웨슬레와 조지 윗필드의 부흥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D.L. 무디의 부흥,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어져서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계속해서 시대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그 부흥의 물줄기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거든요.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거죠. 부흥의 역사는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던 우리가 스스로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울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을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 이기겠다던 우리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사탄은 하만을 자극하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자 계략을 꾸밉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봤을 때 정말 민족 전체가 말살당하게 될 그러한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 에스더라는 한 인물에 집중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그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하만의 못된 계략에 대해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읽어보시면 30일 동안이나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쉽게 왕에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의 문제의 어려움을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잘 알죠. 에스더를 잘 읽어보시면 이때 에스더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민과 갈등과 근심이 있었는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요, 이 고백은요 곧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고백이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필요하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의 피가 필요하다면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흘리겠습니다. 에스더의 그 고백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에스더가 또 예수님의 한 예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더의 이 고민은 예수님의 고민이었고 또 그 고민은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오늘도 반드시 주십니다. 너희의 사랑과 희생으로 저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짐으로써 저들의 영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더와 같은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예수님의 구원 방식을 우리도 오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죽지 않고 저들을 비판하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이 땅에 부흥이 없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저들 때문이 아니고요, 죄 때문에 울지 않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라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지 않고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을 감수하죠.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을 모아서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께 의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보다 못해 보이는 저 사람에게 져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께 의탁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신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귀한데 어떻게 그 생명을 던지듯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 지지 않아요. 내가 패자가 되기보다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그냥 이곳을 떠나겠다, 나를 받아주는 데 많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잘 교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살려고 꿰쓰지 않고 나쁜 방법, 거짓 방법 사용하지 않고 내가 깨끗하게 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져보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의 미랄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막혀있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흥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낮아지는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죽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또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성탄에 하나님의 미랄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생명을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요,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되새겨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늘의 미랄로 썩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짐으로써 승리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 방법을 이 삶 속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생명을 낳고 다가올 부흥의 초석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